로이맵 오늘 7월 10일 수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 말씀부터 시작됐는데요.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 네, 지금 도망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보면은 장관의 어떤 불신들을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는데요. 성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들이 성 밖에서 머물다가 기적을 만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또 항복할 그런 각오로 국을 하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성 안이 아닌 아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 안에는 지금 굶주림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까지 음식이 오지 않음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쩌면 소외된 사람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 예, 은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 7, 어,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술을 보게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는데 하나님의 전술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과 저주가 우리 입술로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우리로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매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은 약간 이상 현상에도 좀 민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모든 것을 놔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출 작전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네, 여기 그들은 네, 환자들은 뭔가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정함으로써 이렇게 또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질 것인데요.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그들은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의 환자들은 오랜 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그들을 배를 채우고 또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중품과 의복을 숨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장막에 이제 들어갔다 나온 후에 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 안에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람 진영 안에서는 성의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책임감은 바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일은 이제 나 한자의 어떤 그런 양심, 마음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이것이 아니죠. 어쩌면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즐길 만큼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밤중에 성문지기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소식이지요. 예, 우리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요. 예, 저는 그 내용이 좀 짤막짤막하고 또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분석보다는 저희가 보통 때 하는 그 규칙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Q1 주시는 말씀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말씀의 의미 성문 어기 네 한센시 병든 사람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었다. 먹을 것을 위해 굶주린 이스라엘의 진영에도 못 가고 적군 아람의 어, 군진에도 역시 갈 형편이 아니었다. 협의 끝에 적군이 항복하고 그들의 처분을 받아서 살려주면 양식을 얻을 생각을 하였다. 해질 무렵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물건을 탈취하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하였다. 성문, 성문 문지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q3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나에게 이미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q4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에 열린다.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초대해야겠다. 기도.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동네에 전파하기 원합니다. 방법과 도격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어린이들과 부모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q5 네. 더 해주시는 말씀 내가 돕는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려도 죽고 성문 어귀에 그냥 있어도 죽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 전쟁이 그 앞부분에 보면 자식도 살만 먹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게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끝부분에 보면 사람만 없다는 거예요. 나귀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만 없다. 만일에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다면 사람도 죽고 나귀도 죽고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사람만 죽어서 그 모든 탈취물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먹지 않고 가서 알리잖아요. 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8월 말에 집회 초청을 받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 지식만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일하게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인가요? 예. 예, 저는 여기 문둥병자 네 사람이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그 아람 군대의 그 진영으로 간 것은 사생결단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간 거에 대해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용기와 그 담대함을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아람 진영에 가서 자기들만 배부르고 이렇게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동족, 굶주리는 동족을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그 우리 한국이 배부르고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미칠지라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 날이 밝기 전에 이게 밤인데도 그들이 가서 알렸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본문은 지금 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나병 환자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면서 선택상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성읍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는 그냥 여기 있다가 죽자. 세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람 군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피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가는 것을 뭐라 그럴까, 적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먹고 나서 또 막 거두고 먹고 거두고 뭐 그런 과정에서 배가 부르니까 안 되겠다. 날이 밝기 전에 어둠을 뚫고 전달하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전하는 그 복음입니다. 어, 다른 사람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생명의 길을 전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자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수용할 것인가. 성에 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보다 나병 환자의 의견이 유일한 길이어서 의심을 하면서 진위 여부를 조사함을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 상황을 보면 정상인들과 이 비정상인이라 할 수 있는 나병 환자, 요 두 사이에 대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서로 아기를 잡아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을 하나님이 취하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점령하는 형식으로 막 바꿔주십니다. 아람 군대는 도망가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람 군대는, 정상적인 아람 군대들은 이 4명의 발자국 소리를 적군으로 착각하고 도망갑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걸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인식을 하고 왕궁에서 알립니다. 그래서 이 살 길이 없는 자가 살 길을 가장 빨리 찾은 셈이죠. 절박하죠. 은혜를 구하는 이런 정상인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실제 정상인을 볼 수 있고, 정상으로 보이는데 비정상인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고 꼼수를 부립니다. 그것도 정말 강자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약자들이 서로 지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더 약자에게. 예. 야, 오늘 얘 먼저 먹자. 그럼 내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내 먼저 먹자. 내일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아람 군대는 승기를 다 잡아놓고 조금을 못 참아서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정상, 연약한 자, 그런 자의 정상적인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천대받던 나병 환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한 절박함을 자기들에게만 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부를 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절박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만일 밝은 아침 기다리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빨리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인용을 해가지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알리는 것이 이제 복음이죠.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에서 나를 믿어줄까? 적으로 오인하고 돌멩이 던지지 않을까? 부정한 사람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이걸 이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게 이사야 40장 9절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도 비슷한 마음을 표시를 하시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어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금요일 묵상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네. 이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보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이제 10절로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가 문지기를 부르면서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것도 알고 그 진영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알고 또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가 스스로 사로잡고 성읍에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병거들을 덜 취하고 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요단에 이른 아람 사람이 급하게 도망을 하고 버린 또 오이복, 병기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이제 장담하고 온 사람이 왕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이제 노력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된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는 또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답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마지막 줄에 그가 밟혀서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내용들을 나누겠는데요. 예언에 성취되는 모습과 또 소식을 전하는 이 모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이제 전하면서 성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들이 문지기에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또 그 왕에게 그 문지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문지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하는데 왕이 보면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람 왕은 소식을 이제 들으면서 아람 군대 유인 작전으로 이제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했는데도 그 예언을 믿지도 않고 들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의심함으로써 구원의 길이 막힐 뻔했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의심하는 그 마음이 사는데 참으로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이 구절에서 깨닫게 됐는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주시고 말씀으로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됐는데요. 예,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왕이 손을 의지하는 그 한 장관이 밀,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 17절, 18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은 그 한 장관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불가능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적용할 때는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전한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레마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저는 복음이 들려질 때,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왕이 믿지 못해서 그 소식을 포기할 뻔했는데,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래도 음, 정탐을 해보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 때도 이름 없는 하인들을 통해서 그 강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밟혀 죽은 장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밟혀 죽은 거거든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지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할 말이 많은데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계속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 공부가 좀 나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가느냐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지름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서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고 듣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왕이 이게 아람 군대의 전략으로 속이는 거라고 의심하고 만약 정탐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름다운 소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왕의 섬기는 그 장관이 엘리사가 그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데도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다며 그러한 불신앙은 그 자기가 그 죽음을 자초하는 그러한 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멸망이 따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AB 구조로 보는데 7장 16절이 A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물가가 정상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하면서 장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A-가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과 같이 물가가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면서 장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가 정상화, 장관 죽음, 물가 정상화, 장관 죽음. 이 AB 형태인데 장관은 왕의 신임을 얻었고 왕이 의지할 정도로 사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는 아주 치욕적인 성문에서 밟혀 죽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죽게 된 상황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왕이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세금을 좀 걷기 위해서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엘리야를 조롱했던 그 사람에게 성문을 지키겠던 것 같습니다. 왕의 욕심에 아람이 놓고 도망간 것을 모두 자기가 차지하고 싶든지 아니면 운반자들에게 세금을 받고 싶어서 통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린 백성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못 나간다.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소리를 쳤지만은 백성이 그냥 밀고 나가면서 그를 밟아 죽여버린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정확히는 안 쓰니까 몰라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복음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악인을 밟고 지나가듯이 그런 질풍노도와 같이 거부하는 세력을 밀고 가버리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온다. 예, 기대합시다, 우리 목사님들. 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8장 1절로 한번 1절에서 내용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돌아오는 사건을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경건한 수넴 여인이죠. 그 여인이 돌아오면서 그 순종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지 보여주고 또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경건한 여인의 이주에 대해서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돌아온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은 막연히 이제 왕에게 호소할 생각으로 왕궁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확한 타이밍에 파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 후에 이제 이 여인을 돌려보내는 하나님. 갑자기 이제 여인이 이렇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국가적인 이슈에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슈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국가는 그 여호와를 이제 불신했지만 경건한 수낸 여인은
엘리사 말씀대로 이제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예, 그또 요즘 또 보면은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땅에 기근 내리고 이럴 때 보면은 7년 동안은 불순종과 불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는 것을 느끼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함께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여인을 식솔들 데리고 그 땅을 떠나라. 예, 그렇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이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음, 특별히 이제 수냄 여인의 주교인 아들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기막힌 타이밍에 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에게 나와서 이제 호소할 때에 게하시가 거기 있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는 사건이 터지죠. 이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 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왕도 놀라고 그들의 사건의 이제 중심이 그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을 소출까지도 이전에 그들이 없었던 그 시간들의 소출까지 다 돌려주는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홍해도 갈라주셨고, 또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셨고, 또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제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요. 이 여인이 그때와 같이 아주 이렇게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저 역시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한 번씩 있는데 어제 같은 사건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여러 가지 부대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 800고지가 넘다 보니까 이렇게 구름도 내려오고 비가 오면은 또 안개도 있고 하면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생명 걸고 올라가야 될 때가 어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 안전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물질 모아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그런 마음을 또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도 완악하기도 하고 굉장히 교만한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을 맡겨 주신 것에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어, 줄 때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마주 대야 한다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생명까지 위협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비도 그쳐주시고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와, 우리 주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와, 역시 멋지다. 화이팅! 하면서 각개전투를 열심히 하면서 어저께 부대 정상까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할 때에 찬송하면서 군가 부르면서 막 이게 올라가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기근 들었을 때 수냄 여인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가족과 함께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가다가 7년 채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인이 정말 뭐 좀 잘 사는 여인이었잖아요. 그 집이. 근데도 다른 꾀를 안 부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블레셋 땅으로 갔고 이방 여인이 됐으니까 수넴이 그 수리아 그쪽 지방이죠. 그래서 아람 그쪽 지방이죠. 근데 그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순종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7년 동안을 다 채우고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전초를 돌려달라고 집을 돌려달라고 왕궁에 마침 갔을 때 그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거기서 마침 왕하고 엘리사가 옛날에 큰일 했던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막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그 수냄 여인이 와서 7년 채고 딱 왔을 때 거기서 만난 거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저희 집과 전투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의 뭐 깜짝 놀라듯이 하면서 7년 동안 그 전투에서 났던 곡식까지 다 집은 물론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세밀한 순종, 가감없는 순종, 나의 판단과 지혜, 어, 방법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또 온전한 담백한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때 좀 여러 가지 좀 재지 말고 담백하게 온전하게 순종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딸이 CCC 그, 그 뭡니까 선교 여행을 갔거든요. 아, 근데 아내가 저녁마다 막 같이 열심히 기도하자고 막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엄청 막 간절한데 저는 좀 덜 간절한 것 같아요. 믿어 뭐 이렇게 죽을 때 간 것처럼 이렇게 무속 막 그러냐 그러는데 어쨌든 그 아내의 마음이 더 순전하잖아.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꽃보단 거하고는 냉랭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순전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런 깨달음을 좀 주셨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게 다락방 준비해주고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그 마음을 썼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 보상은 정말 너무 너무 내조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없던 아들도 주시고 또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시고 또 기근해서 또 가족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걸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느낌에. 근데 제가 음, 차도 없고 그래서 강화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거기를 지지난주에 사임하고 지난주에 이제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될 교회가 있다면 콜링해 달라고 기도하자마자 아는 분이 자기 교회로 와서 좀 섬겨달라고 해서 지난주에 갔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다 보니까 목회하는 것도 답답하고 하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제가 개아시 같은 마음이 있나 봐요. 개아시가 자꾸 보여요. 4절에 보면 사환 개아시가 나타나는데 앞부분에 분명히 나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왕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어, 그래가지고 생활비로 반을 딱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딱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꾀를 썼죠. 아, 이거 돈 버는 게 죄냐? 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내가 할 만한 것을 하려고 오늘이에요. 오늘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서울에서. 그래서 교육을 신청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개아시가 보이는 거예요. 개아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은 선지자의 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의 차원이 아니라 증인의 차원. 그 이 여인의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은 사실 증인으로는 게하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하고 게하시가 그 다음부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9장에 엘리사가 청년 제자 선지자를 한 명 등장시키면서 자기가 명령을 사역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사역자는 잘못하면 그 재정이 한번 잘못 묶이면 사역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서 취소했어요. 그냥 취소하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도 평안한데 답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묵상을 나눔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할 때에 마침 그 수냄 여인이 찾아와서 그 집가 전투에 달라고 할 때 그게 딱 맞춰져 가지고 왕이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아주 실감 있게 듣고 또한 그 수냄 여인의 그 요청을 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저기 느끼는데 저는 지금 한동안 하나님께 그 뭐 소원한 것도 다 갖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 지금 내 상태가 또 우리 그 가족 상태가 그렇게 풀려지지 않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은근히 하나님께 좀 원망 비슷한 거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7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절에 7년 기근을 예고했고요. 그래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2절에는 그 7년 동안 여인이 순종해서 우거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 7년이 다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가 아닌 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방치된 집하고 토지의 주인은 그 토지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토지를 다시 찾으려면 그 주인이었던 남편이 관가나 왕에게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인이 나선 봐서 남편이 죽은 게 거의 분명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과부가 왕을 상대로 그것도 상당히 넓은 땅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었는데 최악의 경우는 왕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아직 성인이 안 됐고 자신은 과부이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또 엘리사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현 안 되지만은 엘리사를 괴롭히지 않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우연인가 조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밍인가 그게 나타나는 거죠.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야의 기적을 좀 말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게하시도 마침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인이 등장해서 여인이 직접 설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인심을 팍팍 써버리죠. 듣고 나서 한 관리, 상당히 높은 직위의 관리를 여인 재산 처리 담당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인 보상을 해주죠.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겼던 이 여인, 하나님 사람에게 언제나 순종했던 그 여인이 다시 기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사람의 영향력은 하나님 백성에 필요한 모든 곳에 퍼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받자. 그리고 그 영향력이 되자.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용을 이어 달려서 이제 8장 7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사엘에 대한 예언에 성취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합 왕조 때에 극히 사람 이제 바울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세 권위자 그러니까 엘리사, 하사엘, 예후를 세우기로 작정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중 한 사람인 하사엘이 아람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로 9절 말씀 보면은 하사엘의 물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10절로 13절 말씀해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답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에는 하사엘의 암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수께끼 같은 내용의 이제 답변도 이제 하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이제 참혹함을 내다보고 이제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려우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제가 신앙이 1세대인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걸 이제 많이 느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어떤 목사님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본인의 이제 책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이 기억이 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했던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자로 그 땅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왕이 되게 하려고 당신의 하나님의 종까지 보내신 것을 오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북이스라엘은 하세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하사엘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기 전에 거룩하신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엄청나게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인내심에 감사하면서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 느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남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 이제 봤고요. 저는 이제 사람 쪽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굉장히 겸손한 척했습니다. 그 베나닷 왕의 그 병에 대해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막 그 사람을 눈물 흘리면서 막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왕을 시해하고 왕이 돼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지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 하사엘이 신하가 돼서 와가지고 왔는데 그 어, 그 신하가 막 민망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쏘아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사엘은 뭐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서 자기 왕을 시해하고 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엘리야가 했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숨기고 있는 그런 생각, 계획하는 거, 야마, 꿈꾸고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하사엘도 자기가 꿈꾸는 일, 예쁜 일이었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또 반드시 드러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이렇게 열망하고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제 마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아 한참 열심히 했을 때가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이제 갱년기나 아니면 이제 사역의 열매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보이는 것이 많이 쪼그러든 형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빨리 정리하고 이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내 잘못한 것도 많지만 더 이상 이제 부흥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제 마음속에 이제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데 나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꿈꾸고 있는 부흥되지 않을 일을 꿈꾸지 말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행하신다.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 역사하신다. 그러니 나는 그 부흥의 파도를 꿈꾸면서 어,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 그것을 부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더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 저는 아까 남명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것 같아요. 기름을 부은 건 아니지만 어, 그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르방 베나닷이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처럼 일반적인 왕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왕이 자기 병들었을 때 그 아람에도 굉장히 신들이 많을 텐데 그 집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은 나아만의 병든 거 치유하는 걸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베나다시 이렇게 말해요.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하사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나겠는지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병이 낫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엘리사가 두 가지를 다 대답하더라고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그냥 재밌었어요. 음, 그리고 그 하사엘의 그 앞날을 예언하는 그 엘리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현재 목회자 중에서 그 미래를 세밀하게 아는 지도자는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과 그 깊이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것들을 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실한 예언은 복음이다.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냥 그게 가장 큰 예언이고 확실한 예언이다. 그냥 나는 그냥 그거 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게 소소하게 말씀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에, 그리고 이렇게 뭐 이스라엘 민족을 자손을 많은 악을 행하고 또한 많이 죽일 거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 이게 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냐고 아주 겸손에 떨었지만 엘리사가 왕이 됐다는 것을 예언했을 때 그는 거기 담대함을 가지고 베나삿을 젖은 이불을 덮여서 죽게 한 것을 볼 때 그 선지자 그의 이렇게 말이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후도 나오지만 기름을 붓고 할 때 그러한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또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 왕이 되고 누가 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차이겠지만 굉장히 좀 이 말씀을 듣고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셀은 아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언제가 그때인가. 그래서 베나다스의 눈치 못 채게 극진한 악으로 그 신복 상태를 계속 유지했고, 엘리사로부터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듣죠.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또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왕이 나을 거라고 말해라. 그런데 반드시 병이나 늙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너만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엘리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어, 엘리사가 야, 그런데 너 진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 잔혹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뭘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야망을 과도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베나닥에게 돌아가서도 왕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왕을 살해하죠. 여호와께서 죽여주실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손수 처리해서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도 다스리는 왕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하세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뭐 수모를 겪으면서 잘 기다려 왔는데 뭐 수모 겪었네 안 겪는지 모르지만은 극진한 아부를 하면서
그리고 왕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이 하사엘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나 된 양 스스로 나선 거죠. 이 부분은 사울의 죽음을 끝까지 기다린 다윗하고 대조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졌지만은 처음에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어쩔 수 없이 해서 옷을 자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전혀 죽일 마음 자체가 없죠.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거는 잘 안 되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판단의 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도 포함될 텐데 내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전쟁을 실행해야 될지 이 판단이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내 삶에 있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뭐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또 뭐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전쟁을 아직 기다려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할 걸 올려드려야 될 거고 그게 포함되지 않다면 내가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예,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직 생각나는 게 없어서 나중에 생각나면 같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예. 예. 열왕기하 8장 16절로 19절 말씀으로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 왕 여호람. 예. 잠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유대 왕국의 역사로 초점이 옮겨지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유다 안에서 퍼지고 있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있어요. 근데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지만은 혼동하지 않도록 아합의 아들 요람이 요람이라고 번역되고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람과 아달랴의 결혼을 이제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주선한 어떤 결혼이냐면 정략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이어가면서 유다 왕국의 쇠락에 대해서 20절로 24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람 때 두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예 그리고 또 요람 왕이 반란을 진압하려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림나도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아달랴는 그 남편에 이어서 아들 그 아시아에게도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람 왕이 같이 이제 여람 왕 같이 아시아 왕도 아합의 길로 이제 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 29절 보면은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 함께 나눠보면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 예, 교회 집, 뭐, 또, 뭐, 이렇게 일 있으면 나가고, 뭐,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온통 교인들 사이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와, 알지 못할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친한 사람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흉음을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성공한 삶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욕심을 가지고 거짓과 이제 술수에 능한 사람, 뭐, 지금 본문에 나온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어떤 얘기 중에 그들의 가면이라 하겠죠. 가면을 쓰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 가운데서 그런 죄악이 또 내게서 있는 죄악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일 그걸 엄청 잘했던 것 같고 열심히 부렸던 것 같은데 그 욕망이 나를 불태우지 않게 하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전에 즐겼던 그런 생활들을 내려놓으면서 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종교 개혁까지 일으켰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이제 최북왕기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부과하고 있는 그 아합 왕가하고 이렇게 연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혼 끝에 전쟁에 나가서 또 죽을 뻔한 경우도 생겼고, 그다음에 또 그 아들에게는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그랬더니 오히려 북왕국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아들 때에는 에돔과 림나라는 그런 두 개의 세력을 또 뺏기게 되고 유다 왕국이 더욱더 약해지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머리는 써서 흥황하는 이스라엘과 연혼하면 더 부강해질 줄 알았는데 더 쇠락해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의 손자 때에는 그 아합의 집하고 더 관계가 깊었는데 전쟁에도 같이 가고 병들 때도 찾아가고 또 심하게는 오늘 본문에 더 지났으면 나오겠지만 이제 죽는 시간에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어쩌면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아방가는 그런 사람들과 점점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거기서 벗어나도록 계속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는데 안 돌이키고 계속 그 여호사밧 왕가가 3대까지 가다가 3대 가서는 죽음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 혹시 내가 지금 악한 지경에 빠졌으면 어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요.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 기도를 했다는 듯이 딱 기도를 할 때하고 아,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집중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그것 하다가 그냥 어설프게 기도를 하지 말고 좀, 좀 기도했다는 듯이 좀 기도를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오기 전에 웬만한 일은 다 끝내놓는 거예요. 끝내놓고 오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은 아내가 요즘 이제
직장 나갔다가 복지사님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네, 한 8시쯤 들어오는데 그때 그냥 바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 들어왔는데도 나도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기도가 정말 집중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약한 집중력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다. 좀 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받으시기도 좋겠다 싶어서 요즘 이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18절,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날 특별히 이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왕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이제 가족 관계들이 굉장히 얽히잖아요. 그 가족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또 삶이다 보니까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그 상과 벌에 대해서도 음, 때로는 유보하시기도 하고 그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그 여호람 때에 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니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거든요, 유다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는 대부분 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5절부터도 보면 아시아 때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러면서 그 28절에 길라 라모스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9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지키는 싸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적이 아람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환경이 점점 열악해가는 전체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요즘 혹시 내가 지은 죄는 없는지 저는 가장 기쁠 때가 회개할 때더라고요. 회개하면 그냥 성령 그냥 충만해지고 물론 회개 자체가 하나님 일하심이지만 회개가 가장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교통사고 나면서 저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교통사고 나신 집사님이 계속 아프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제가 어렵고 그런 과정에 혹시 제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없는지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코람데오 앞에 코람데오처럼 여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요사밭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이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좋은 왕이었지만 그 며느리를 잘못 얻어가지고 그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 나라가 굉장히 공경에 빠지는 경우를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저기 하나님께서 또한 버리시고 또한 에돔과 림나도 배반하고 어,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굉장히 좋고 이렇게 뭐 서로 싸우고 전쟁이 없었지만 음, 그 이웃 간의 나라와는 굉장히 그 싸움과 전쟁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이제 이방 음,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딸 아달라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아달라가 왕권을 쟁취하고 굉장히 또한 그 유다가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자를 말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한 가정에서는 사이나 며느리 얻을 때는
이왕이면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여호사밧이 역대기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멋진 왕이었죠. 저기 쳐들어오는데 잔장들을 앞서 나갔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는데 열왕기에서는 계속 세상에 지고 있는 힘에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영향력은 다음대로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두 집안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같아요. 아합의 아들 아시야 그리고 그 동생 여호람, 때론 요람으로 나오는 이들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그 손자 아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여호람이 이렇게 같은 이름입니다. 아, 아시아는 어머니와 아내가 아합 가문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출신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고, 아시아는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했다는데 사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특히 이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나라가 전체 완전히 바알 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여호와의 종교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호람, 아시아 이때에 이세벨 세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알 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한 통 속으로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죠. 아람과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게 하고 그걸 치료하는데 하러 이스라엘로 왔는데 아시아가 그를 방문하러 갑니다. 예, 두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두 악한 왕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그 이유가 기대되죠. 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 묵상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일이 있죠. 자, 9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내용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길리앗 나못으로 가라 이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전쟁에서 부상당한 요람 왕은 치료를 위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예후는 길앗 야못에 남아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순종하면서 제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은 너는 내 주 아합을 치라는 그런 내용을 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의 집을 치라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그리고 이제 11절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인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평안하냐 묻는 그런 내용들도 이어져 있는데요.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제자를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지만은 요람에 대한 모반을 의미하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 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아까 이제 그 이만수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엘리사 때 이루어진 이유가 라못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아합이 죄를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심판이 이제 좀 지연되는 것으로 이제 그 자료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후를 찾아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또 3절에 보면은 이 일은 엄밀하게 행해지고 지체 말고 이제 도망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바로 엘리사에게 복귀하라는 명령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음 하나님의 계획은 어, 꼭 선하고 좋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악함을 어떻게 그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좀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꼭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이 있지 않느냐,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합의 집처럼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되면 맞이하겠구나. 믿음의 일대인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목사이긴 하지만은 정말 잘 믿는 목사가 되겠구나. 제 인생 최대의 목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행동과 제 삶을 보고 그런 아주 광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 안에서 우상을 계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예, 대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합왕국은 참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이 신뢰하는 그들과 전쟁 나갈 때 거의 대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열심히 수행했던 그 충성스러운 네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 아합 왕국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 어, 그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종 곧 나의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심판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이 찬란한 아합집을 그냥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단숨에 처, 처치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계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제 개척할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붙들고 이제 65일 동안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개척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보다 하는 꽝 하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심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을 곳, 물론 지금 교회랑 거처가 같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거처와 교회를 하나님이 딱 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년이 됐는데 어디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위 블록에 한 15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많이 움직여 거의 한두
두세 개의 교회를 빼놓고는 다 움직였는데 어,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심어주셔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이고요. 또 15장 17절에 성소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숫자는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이고 성소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 18절에 영혼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 교회는 유신적으로 봐서는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열거든요. 운영위원들과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유지하고 데리고 가고 계시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교회는 아니다.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또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 성소로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심어 주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잘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 많이 나눠주셔서 어, 저는 그 망하는 집안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합의 온 집,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이러면서 그 망하는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보니 저는 저희 남편을 위한 기도가 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일하심 보이지 않아서 가장 저에게 답답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잡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아직도 이제 나이가 저희가 환갑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일하심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때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음, 남편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오래되니까 지쳐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기도일 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제 안에 정말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국률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좀 되짚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이렇게 서 있고 싶습니다. 아까 남명 목사님이 음,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집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간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므리 왕족, 아합의 그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그 장면의 예우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그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벨이 많은 여호와의 종의 피를 흘리게 했고 특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그 악행을 대해서 그, 그 심판이 여김없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선지자가 여우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아버지 집을 치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이 멸망할 건데,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왕조와 같은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쫓아서 이제 왕조가 단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는 것은 여로보암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있는데 그 나답이 바하사의 모반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시작을 하죠. 바하사 왕조도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 때인 엘라 왕 때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아들이 오므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지금 아시아 여호람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호람이 여호에 의해서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 과정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지 모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후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시아 같은 선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많이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계속 계획을 해 나가는 동안은 내가 살려주도록 하지. 그런데 그 다음 왕은 몰라.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이 계속 계획을 해가는 게 아니라 하얀 길로 유상숭배를 섬겨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 여전히 지금 나도 내 삶에서 그런 어, 계속적인 내 신앙을 돌아보고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하나는 같이 있던 장군들이 자기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공식적으로 예후가 왕임을 선포하죠. 그래서 새 왕에 대해서 옷을 깔아주는 전통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어서 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오늘 수요일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 내용이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는 얘기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 또 이어서 아시아가 살해되는 내용이 9장 27절로 29절, 또 9장 30절로 37절 내용이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는 내용이죠.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23절까지 쭉 24절 보면은 요람이 손을 돌이켜서 도망하고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손이 화살이 그의 염통에 꿰뚫고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 내용까지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맨 마지막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이제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여호와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밭에 던질지니라 하고 말씀을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스벨의 죄악이 그의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아들 요람도 죽고 아합의 집이 심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를 이제 그 중심에 두고 이제 이게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제가 좀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이 세대들 가운데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 어, 그,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후회하지 않겠는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시험 들 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저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 아닌가 해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배반, 배신, 이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지 않는가. 예,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이세벨의 죄악에 대해서 이 가정 전체로 흘러가는 건데,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우리의 가정, 그 아담과 하와를 먼저 허락하셨던 것 같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감동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아까하고도 많이 좀 중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가문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부터 또 아버지 요람, 그다음에 손자인 아하시아까지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신대. 내가 싫어한다. 빨리 어, 겉에 그 물질적인 화려함, 국방의 강함만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을 바로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어, 그것을 떠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올무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 올무에 빠지게 된 거의 마지막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성경학교도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어, 의미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어,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요즘 좀 게을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전도에 대한 이 게으름을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음,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멀리하면 안 되고 게으르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예, 그런 돌이킴을 받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람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물어보는 말이 평안하냐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인사법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계속 평안하냐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봇의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음, 앞부분에서는 11개 상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아합이 뺐을 때 그거 내가 채소밭으로 쓰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뺏어서 채소밭으로 써서 그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그 나봇이 죽은 상황인데도 나봇의 토지 이런 표현이 5번 나와요. 나봇의 밭, 나봇의 핏, 이 토지, 이 밭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밭에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갚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죽는데 8장 7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람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병을 얻는데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예후에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쿠데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사단은 약할 때 기회로 삼을 때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면서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낫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쿠데타로 죽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묵상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이 교통사고 났던 분에게 제가 오늘 묵상한 거를 보내드렸어요. 굉장히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격려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후가 왕이 된 후에 이제 아합의 잔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합의 사위 유대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합의 자손들을 뭐 그다음 나중에 바알 선지자까지 이렇게 쭉 제거를 할 텐데 그동안 이제 아합의 쫄교로 있었던 예후하고 빛깔이 이제는 나봇, 즉 하나님이 주신 토지 제도를 지키려다가 순교한 자의 친족이 되어서 피의 복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봇의 토지가 세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요람을 제거할 때 평안이 그러운데요. 평안하냐 물으라고 그랬더니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면서 우리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후가 직접 나와서 물어봤을 때는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안의 질문에 대해서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진정이 되더니 요람왕에는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고 상황을 확 전환시켜 버립니다. 예. 우상 숭배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쳤다, 미치게 본다, 미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제 묵상 9장 11절에서 그 젊은 선지자가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붓고 갔을 때 그 동료들이 묻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느냐? 그런데 지금 20절에 보면 그 병고를 모는 곳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뭡니다. 예. 미친놈 예후같이 뭡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놈 예후가 맞습니다. 뭐 이런 미쳤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자로 불려지는 게 선지자의 제자 예후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험을 어, 부담해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럴 때 상대편이 나보고 미친 자라고 하죠. 그런 미친 자 소리, 말씀의 미친 자 소리를 듣고 싶은 강도원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미친 자라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내입니다. 문제는 그럼 아내가 나의 적인가? 적이 아닌데 예. 저보고 말씀에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 내가 여러분들 적이라면은 말씀에 이 미친 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우리 할렐루야. 미친 자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해주셔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하면은, 예,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전문가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미쳐야지만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예, 어딘가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아마, 그래서 전문가가 되시지 않았는가 그런 감동이 있고요. 저도 그 미친 자의 대열에 예, 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그 단어 중에 평안이라는 단어 제가 비켜가고 싶었는데 계속 평안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평안하게는 안 보이시죠? 평안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는지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예, 그래서 금방 그 미친 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미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제 좀 평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발음도 좀 또록또록해지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미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각개정토하면서 직진으로 돌격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우리 대표님 그 단어 마음에 듭니다. 미친 자. 말씀에 미친 자 남미영이 되고 싶습니다. 필승.